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사계절로 표현하기도 하죠. 봄, 가을처럼 푸르르고 그런 화창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처럼 인생의 한계, 낙심, 또 힘겨움의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삶이 버거워서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렵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녀, 부부 간의 갈등이 크게 다가오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참 많죠.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지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희망을 품고 걸어갈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허우적거리면서 아무리 나와보려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망감, 깊은 상실감, 그래서 무기력감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다시 벽돌을 쌓고 일으키려고 하면 대적자들이 등장해서 무너뜨리고 또 이 일이 반복되자 마음의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가도 무너지는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새 힘을 얻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지치고 힘든 상황들 속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다가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에스라 5장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할 힘이 그들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왜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죠. 쓰러집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넘어져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가?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시면서 일으켜 주십니다.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면 대적자들은 없어지고 완전히 평안한 상태로 모든 일들이 척척 이루어질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그들의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하는 거 맞아? 너희들 이거 하는 거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냐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 일이 괜찮은 건지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다시 힘을 얻게끔 하는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조서를 받은 왕은 자신의 판단대로 중단해라, 진행해라 라고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지난 고레스 왕 때 내렸던 조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다시 성전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왕들이 허락해 줬으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위기로 치닫게 되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다시 뒤집어 엎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소가 다시 내려오는데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들과 그 동관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행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으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어서요. 그들이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위기가 없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유월절 무교절을 회복한 이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기쁨을 회복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요. 영원한 기쁨을 갖고 계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절망할 일들은 참 많고요. 부족함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셨다. 다시 일으켜 세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일들을 맡겨 놓아야 한다면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